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7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렁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이후에 이제 이틀 만에 만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자주 만나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어느 나라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이곳이 의자가 거의 다 변경이 되고 식탁이 생기고 잔치가 이루어졌죠. 또 성령춤을 추는, 찬양에 맞춰서 성령춤을 추는 아주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날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데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살 가운데서 누구나가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대우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수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느냐? 성질을 내지요. 그리고 대항을 하지요. 그 잘못된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어떤 분노의 그 복수국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거나 암송을 하면 참 좋죠. 암송을 하면서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당하셨는데 그의 제자된 나, 그의 백성된 나, 그의 자녀된 나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어떻다?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위로도 받고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저도 성격이 좀 워낙에 급하고 다혈질인데다가 하는 성질이 참 강했어요. 더더욱이 경찰 공무원 하면서 워낙에 조서를 꾸밀 때 이렇게 거짓말인가 빤히 아는데도 끝까지 우기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걸 참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랬던 제가 믿음이 쌓여가면서 저 자신도 그 성격이 순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분노할 만한 일도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해버리면 그것이 분노까지 가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당하는 섭섭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래 원래 저 사람은 억울하게 일을 만드는 사람, 원래 저 사람은 이렇게 모사꾼, 요새 윤상현 의원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모사꾼이라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 하고 그 사람 자체의 그런 모습과 습관과 관습들을 인정을 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겠지.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었겠지. 원래 저 사람은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하고 인정을 해버리고 저 사람이 계속 일을 모사를 꾸려서 억울한 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저 사람 원래 정상적이지 않고 그렇게 모든 일을 계략적으로 꾸미는 모사꾼이구만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갖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좋은 면이면 더 좋겠지만 나쁜 면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하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시하마, 내가 네 말은 듣지 않으마, 내가 네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하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또 나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지금 직책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도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하고 그냥 그 사람을 인정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포기를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아직까지도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저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저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 이 성경 본문의 말씀들은 항상 우리가 4월 달 정도 되면 하죠. 사순절 기간에 예수 부활을 앞두고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는데 오늘 왜 성탄을 앞두고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도 온갖 수치와 모욕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태도에서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는 것, 아니면 성경의 어느 한 장르를 소설처럼 보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도 재미는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갈구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두 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관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그래서 뜻이 어떤 것이 나한테로 전달이 되어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기도를 하세요. 펴기 전에 하나님, 주님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고 구해야 돼요.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또 두 번째 관점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역사들이 있죠. 거기에 그 인물들을 나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모든 이야기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중간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한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연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나의 추측적 관점을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때였다면 나는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꼭 이 관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음성이 들립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상처받는 일이 있지요. 연인 사이에도 상처받는 일이 있죠. 자, 자녀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나는 안 그런데 내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언행으로 인해서 돌려 들어오잖아요. 정작 본인한테는 그 얘기가 안 들어오는데 당사자들은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했고 그 사람이 나랑 친한데 야 누가 그러더라 하고 본인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 A가 B한테 얘기했고 B가 C한테 얘기했는데 C가 나한테 와가지고 B가 그러더라, A가 그랬는데 B가 그러더라, 내가 B한테 들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기분 나쁠 때 많죠. 주위의 사람들의 언행에 의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곳에서 받는 상처와 실망 그리고 분노에 대한 감정들이 언제까지나 우리가 언제까지 간직을 해야 되고 또 언제까지 기억을 해야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그걸 기억을 하세요? 해결이 잘 안 되면 평생을 두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 간의 감정으로 인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답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게 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로 인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그러니 성경이요. 읽다 보면 정말 이거 내가 몰랐는데 이 말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게 정말 많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받고 내가 원한이 생겼어도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거죠. 내가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 알았어. 이거 내가 때리기는 내가 힘이 약해서 안 될까. 그래, 네 차 지나가 내가 빵꾸를 내놔갖고 먹고, 네가 가는데 힘들게 하겠다. 내가 이래서 못으로 푹 빵꾸를 내놓는다든가 이런 죄를 짓지 말란 얘기예요. 사소한 거라도. 그리고 그런 분냄의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겁니다. 그날 일은 그날 해결해라. 다음 날까지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32절에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우리는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하면 뭐가 있다고요? 용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누가 죄 짓고 자꾸 용서해달래.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용서해달래. 2번, 3번은 그러죠. 한 10번쯤 되면 이 녀석 봐라 이러고 이제 막 매를 들기도 해요. 또 그래도 안 되고 또 용서해줬다가 또 그러면 야 너 나가 호적을 파버려 막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런 말들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가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나한테 그런 사람도 너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만큼 그렇게 그를 용서하라. 근데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듣는 분들 중에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될 자가 있으면 속히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오히려 중보의 기도를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잘못된 감정이나 화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감정은 속히 잊어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소 깊이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하면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찬양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이해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을 하신다? 다 해결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기쁨에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백성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실상 더 많은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의 용서를 해줬더니요, 이번엔 2번째 죄를 또 나한테 덮어씌워요. 그래서 2번째 용서를 해줬더니 이제는 그거보다 더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 가면 말레이시아가 지금 그런 말레이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인가요? 하여튼 요 동남아시아권 어느 나라에서 그 회교도법을 지금 국법으로 인정을 하고 도입을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길거리에서 애들이 배고파갖고 빵 하나 훔쳐 먹다 걸리면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와서 애들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너는 율법에 의해서 이슬람법에 의해서 도적질을 했으니 네 손모가지 이리 내놔 하고 그 자리에서 칼로 잘라버리는 그 법을 시행을 한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손모가지 잘라질 만한 일을 내가 용서해줬더니 그 다음에 팔을 자를 만한 일을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또 용서해줬더니 그 다음에는 허리를 자를 만큼 다리를 자를 만큼 이렇게 점점 더 큰 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에서는 그렇죠. 이게 용서를 자꾸 해줘 볼 테니 나를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를 자꾸 해줬더니 이게 나를 우습게 하러 이제 이렇게 만드는 일까지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 슬픔과 고통의 감정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그 사람의 삶이 정상적일 수는 없어요. 정말 비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일상을 보낼 때 더 많은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악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의 특징은 첫 장이 족보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가 유대인의 왕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수요 예배 때도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해서 14대 걸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나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첫 번째 서신 400년 이후에 구약 시대의 그 사사들을 인한 말씀이 끊어진 이후에 400년 만에 처음으로 드러내진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그 족보가 드러나는 것은 이가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를 쫙 이어서 설명을 한 거란 얘기예요. 참고삼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종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족보가 없어요. 왕의 족보는 드러나도 종의 족보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고 똑같은 제자들이 썼는데 마태는 유대인의 왕에 대한 족보로 이야기를 풀어나갔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족보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극과 극이죠. 자, 또 그리고 누가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해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오신 이유가 무엇냐? 별 따라온 이들이 있었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보고 따랐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경배하였네. 이제 곧 우리 그 찬송 부를 겁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태어남을 알고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슨 나무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요? 짠짠짠 짜자자잔 뭐 종려나무가지 막 흔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왕이 오심을 찬양을 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등에 얹혀져 오실 때도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선포를 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방송에서, 뉴스에서, SNS로, 인터넷으로 다 야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거다 하고 해야 누가 알지 요즘엔. 근데 그 시대에는 이미 입소문에 그가 하는 기적들, 이적들, 역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입성하시기 전까지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렸잖아요. 그게 다 본 사람들로 인해서 입소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이 거짓이겠어요? 참이겠어요? 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겪은 사람이 있고 당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병이 나음을, 눈뜸을,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소경이 귀가 귀머거리가 귀가 들림을, 별의별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겪었으니 얼마나 퍼뜨리고 다닐 거 아닙니까? 또 내내 봤잖아요. 안진뱅이 거지라는 거. 근데 그가 어느 날은 벌떡 뛰어다니면 막 자기 이 동네방네에 얼마나 신이 났으면 뛰겠어요. 그거를 안진뱅이 거질 수 없는 사람이 뛰는 걸 보고 너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안 물어봤겠어요? 다 물어보죠. 근데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어. 이거는요 그때 당시 의사들도 못 고치는 일이었는데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스스로 그분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진정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약 시대에 말씀대로 오셨던 그 예언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즉 우리 유대인들을 살릴 유대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자기들이 호산나 호산나 한 거지. 예수 제자 12명 중에 누가 와서 야 예수님 오신다 돈 줘가면서 종려가지 꺾어다가서 막 흔들고 예수님 오셨다 왕이 오신다 라고 찬양했고 너네 기뻐해라 하고 매수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돈을 준다 해도 누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겠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그렇게 왕으로 탄생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2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맞이를 하였다라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의 십자가 위의 죽음도 27장 37장 37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찰을 붙여줬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위에. 자,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그 대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돌봐야 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또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산나 오산나 하던 사람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가 복잡합니다. 뭐 이때의 모습과도 어떻게 보면 상황은 비슷하지요. 누구 하나를 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쳐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 오늘 방송에 발표 났다 그러대요. 윤상현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몇몇 사람들은 탄핵 반대하고 하는 그 새누리당 사람이다. 박근혜 파다. 이렇게 해갖고 뭐 12명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가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고 외쳤던 그때 당시의 상황과 비슷은 해요. 물론 그러나 본질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것뿐이지 그 비유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정치판의 모습보다 더 심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천대하였고 핍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내 가슴이 아리고 안타까운 마음과 생각이 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안타까움이 내 가슴 속에 남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뭐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사순절 기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부활까지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고통당하셨던 주님의 그 아픔이 나에게도 느껴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주의 제자들이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영내 자기들 그 관내에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아놓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그들의 왕이 아닌 꽃단 사람으로 본 거예요. 꽃을 단 사람. 우리 꽃단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보통 꽃 달고 다닌다 그러면 여자들이 꽃 달고 다닌다 그러면 머리에 꽃 꼽았다 그러면 딱 그러잖아요. 광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광인으로 본 거예요. 광인. 미친 사람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감정과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철저하게 숨긴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의 마음가짐이 행동이나 눈빛으로 그 말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마음을 정하게 하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희망적인 마음을 품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의 가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조차도 주님이 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뭐 돌아가셨지 뭐 내일 모레 뭐 3일 있다 다시 뭐 부활하실 건데 그게 뭐가 마음이 아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맨날 똑같이 반복되고 뭐 내년에는 또 부활절 또 오는데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밥은 왜 먹어요? 지금 먹고 내일 먹고 또 다 먹을 건데. 그렇게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그냥 구태연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붉은 옷을 입혔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이 조롱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붉은색의 옷은 그때 당시에 아무나 붉은색으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이전에 비단 옷을 입는 사람들은 양반만 입었어요. 아니면 상인들 중에도, 평민들 중에, 평민이요, 상놈이 아닌 평민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은 비단 옷을 샀어요. 그러나 돈이 없거나 또 종으로, 노비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결코 색깔이 있는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무신도 신을 수가 없었죠. 집신에다가 뭐라고 했죠? 그 광목천으로 만든 무명옷, 그냥 색깔이 그냥 흰색, 회색 두 가지밖에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 색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때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광목 옷을 입고 살았고, 그 색상이 누런 포대 색깔 같은 색상이었다고 합니다. 좀 더 부유했던 사람들은 흰색에 가까운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러니 옷감에다가 물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낸다는 건 얼마나 비쌌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그쪽은 사막천지 아니에요. 사막천지. 그런 곳에서 염료를 통하고 물을 또 써가지고 염색을 하고 한다는 그런 공정은 바라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빨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천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아무나 못 입는데,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권력이 있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염색된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옷의 색상은 그분의 신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빨간 옷을 입혔습니다. 본문에선 생략이 되었지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채찍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을 때 빌라도의 재판 이후에 맞은 채찍으로 인하여서 이미 예수님의 몸은 이리저리 온 데 없이 갈 곳 없이 다 찢어지고 상한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한테 왕이 입을 수 있었던 그런 붉은색 옷을 입혔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왜 붉은색 옷이었는지? 그냥 광목 옷이었던 거예요. 광목 옷이었는데 얼마나 두들겨 패놓고 살을 찢어놨으면 그 옷이 빨갛게 변할 정도로 피가 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속옷을 하얀 옷으로 쫙 드레스를 빼 입었는데 안에서 칼을 맞고 창에 찔리고 그래서 피가 쏟아져 갖고 그 하얀 옷이 빨갛게 익어서 누가 보기에는 왕이나 있는 빨간 옷처럼 보였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그 몸이 아팠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왕이니까 관을 써야죠. 왕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금은 보석 달린 왕관은 못 씌워주니까 가시나무를 꺾어다 둘둘 말아가지고 그 이마를, 그 가시가 찔리든지 안 찔리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왕의 면류관은 왕의 위엄과 국가의 영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크면 클수록 권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면류관은요, 가시나무를 엮어 만든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손에 쥐어준 것은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홀이라고 해요. 홀. 우리 그 미스 코리아 맞나요? 그 1등한 사람한테는 가운도 입히고 왕관도 입히고 손에 뭘 하나 쥐어주죠. 막대기 같은 거. 그걸 홀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군대에도 있어요.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권력. 그리고 우리가 군악대장들 보면 손으로 지휘하는 게 아니라 무슨 봉을 들고 막 돌리기도 하고 앞에서 그 봉을 들 때마다 그 군악대들이 약속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홀이라고 해요. 또 이 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인들 중에 장군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진두지휘할 때
지휘하는 지휘봉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홀입니다. 그 막대기 같은 걸로 딱딱 전장 어디 너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해 저렇게 공격해 하고 막 지도 펴놓고 하는 걸 영화에서 보긴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유사시에 총도 떨어지고 총알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돌려고 쭉 빼면 그 안에서 칼이 나옵니다. 장군봉이라고 하는 그 홀도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그런 것을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들고서 그걸 탁 지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런 홀을 준 게 아니라 무엇을 주었냐 하면 갈대를 지어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왕의 표징을 덧입힌 것은 무대 위에 올린 광대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래도 왕처럼 보이게 하되 정말 흔하디 흔한 아주 보잘것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왕처럼 꾸며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더불어 그런 예수님께 로마 군인들은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면서 그의 얼굴에다가 꽃다발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뭐를 했어요? 침을 뱉었다는 얘기예요. 침을. 그의 손에 입을 맞추는 대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온갖 희롱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4년에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도 그거 봤습니다만 거기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 사건 딱 이 12시간을 생생하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 영화가 개봉됐을 때 심장마비로 그 영화를 보다가 심장이 터져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감동을 주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비아냥과 수치, 고통 가운데도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 예수님이 대체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침묵하셨고 단 한순간도 조금도 저항을 하질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던 베드로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내 검을 도로 검집에 꼽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야기했죠.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부탁만 하면 천사가 군단이면, 우리가 보통 한 4,000명 정도 되면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사단이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가 되면 군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군단이 12군단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군단 장급 된다 이거죠. 내가 얘기하면 그런 12군단을 부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느냐. 베드로야, 칼 걷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 그 10대 명들을 못 물리쳐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시려다가 말은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항하고 얼마든지 억울한 재판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통을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려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참으셨던 거예요. 인내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신 겁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네가 나를 죽여? 그래. 너가 나를 죽였어도 내가 너를 용서함으로 인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니 내가 죽더라도 내가 참는다. 이 마음이 있던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그 고통 받음에도 비아냥거림에도 그냥 그들을 용서한다는 의미였어요.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로 향한 고난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변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호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부당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러고 따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생각도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덮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양으로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고 또 자식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과 수치를 당하고 있을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경우는 더더욱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분은 사랑이 더 많은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되는 걸 보고만 있었겠냐고요. 하나님도 엄청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입니까? 이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마치 한 알의 미랄을 심어서 그 미랄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얻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기다려야 하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이 믿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넘은 이 시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이 인천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청하였고 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그래서 씨앗이 발화가 되고 나면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기 자신이 임박한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가 될 것이다. 믿음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를 이 땅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살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침묵, 그에 따른 또 예수님의 침묵, 이것은 불법 앞에서 용기 없는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에 나간대요. 사람들이. 심지어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까지도 나가서 어제 그 다큐멘터리 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들이 뭐 문화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한 행사로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뜻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아이들이 사실 뭘 알아서 거길 가겠어요. 그들도 하고 싶은 말은 있죠. 그들이 딱 본 건 하나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면 내가 무슨 성공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나가서 광화문에서 추운데도 떨면서 그렇게 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고 될 일은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 가지 말자고요. 가서 고생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죄는 용서합니다. 그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가 더 큰 잘못 짓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고 나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개 중에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물론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싸워가면서 외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많은 생명을 얻게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그 사랑은요 침묵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침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정말 정말 깊게 사랑하는 거라면 우리도 침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놓치거나 잃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지가 그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라고 했어요. 지상을 덮는 이 깜깜함은, 어두움은 아들의 희생을 슬퍼하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도 슬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휘장의 장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바로 그 표현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했던 아들을 희생시켜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할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가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더니스 복음교회 모든 성도와 저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배신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을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할 수도 없고 또 결코 잊혀지거나 무시당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믿고 실천하고 섬기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누리냐? 영원토록, 기한 없이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마태복음 27장의 경우에 내용이 길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십자가는요, 자기가 매달릴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거를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지고 가는 동안에 그 사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왜 보여줬냐면, 우리 북한에서 사람들 공개 처형하듯이 죄 지면 너네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죄인도 그렇게 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나 누가 물 안 먹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그 와중에 목마르다 했을 때 마리아가 가서 물을 먹였잖아요. 그것도 해변에 묻힌, 그것도 뭐 제대로 꿀꺽꿀꺽 마시기나 했겠습니까만.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렇게 고통을 받고 다니면서 많은 신문을 받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심하게 채찍을 맞았기에 왜 이미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 갈보리 언덕까지 가실 힘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은 어때요? 빨리 끝내고 매달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들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때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때려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 중에 가장 건장해 보였던 북아프리카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야, 너 대신 짊어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괜히 그 옆에 서 있다가 그는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지나가던 구경꾼에 불과해요. 구경꾼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냐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나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더뉴스 복음교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개척교회,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누가 보면 야, 큰 교회도 많은데 너 왜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때문이에요.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 그것도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을 그곳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뭔가 이곳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우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왜 필요면 거기서 있다가 그걸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구레네 사람 그렇게 걸렸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얼토당토한 사람이 딱 지목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옆에 다른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로마 병정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목하게 만들었느냐?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렇게 우연 같은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요. 바로 그런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가 누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경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 두 아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이요.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아직 못 찾으셨어요? 내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이 흑인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사도 바울이 친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읽어보세요. 자, 누구의 어머니요? 루포의 어머니가 뭐 곧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유명한 아주 능력 있었던 이 제자가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 딱 썼어요. 루포의 어머니, 이는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친했다는 얘기예요. 이 루포가 누구냐면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 이렇게 믿음이 구해지고 이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이라고 했던 지나가던 구경꾼이 미친 사람이 십자가 지고 줄구러 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그 사람이, 재수없게 걸렸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이 가정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예수 믿고 살면서 누리고 살면서 뭐 기쁘게 살면서 크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맙시다. 낙담하지 맙시다. 그것은요, 그 또한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찾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었던 이 역사함은 당시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 보면 정말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재수없게. 사람들이 뭐 에이 재수없게 걸렸다라고 했겠지만 그 사람의 자손들에게 이어졌던 역사함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지금 내 때 내가 뭐 억만데 갑부가 안 돼서 속상하세요? 괜찮아요. 내 자녀 가운데 분명히 나옵니다. 또 내 자녀 가운데 믿음으로 이 나라를 정치할 대통령 나올 수 있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서운함이 오죠. 내가 마음 가운데 그런 억울함이 오죠. 이거 네가 예수보다 더 아프냐?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합시다. 저는 직접
주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억울함이 있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에서 법적 절차를 취하려고 했을 때 어느 목사님이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셔서 순종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억울함 엄청 고했죠. 울고 불고 땅바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다 아는데 너가 그래도 예수보다 더 아프냐? 이 소리가 딱 들리는데 제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겪는 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그 일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 점을 잊지 말고 삽시다. 그렇기에 고난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조롱거리에 분류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비아냥거리, 야 주일날 놀러가지,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야 너 미쳤냐, 놀러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가 어디냐, 교회가 다 그렇지, 돈만 바라지, 이런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고난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비아냥거리는 조롱거리가 되는 게 십자가일지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절대로 그 십자가는 우상이 아닌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원치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양보하신 거예요. 이유는 왕을 세우면 권력을 이용해서 폭정을 일으키잖아요. 처음에 누가 그러나요? 처음에 선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죠. 근데 주변에서 자꾸 민생의 이야기들을 차단을 하고 자기들 의견들을 덮여서 마치 백성들이 이걸 요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간신배들이 생겨나고, 그 간신배들에게 귀가 열리다 보니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말 민생의 소리를 듣지 않고 간신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폭정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그랬어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이 어찌되든지 그 수탈, 백성들한테 뺏어내기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백성들 나 죽겠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한다고 해서 완화된 규제가 있었나요? 더 세부적인 규제들이 많이 생겼죠. 그로 인해서 뭐예요?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주변에 맨날 무슨 실장 자르고 아무리 그러면 뭐 했어요? 결국에 가서는 뒤에 엉뚱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의 상황도 이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인물들이 똑같은 일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참된 왕은 전쟁을 쉬게 함으로 평화를 주고, 또 선동하는 대신에 안심을 시키고,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는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병든 자를 치료했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먹이셨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였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왕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으로서 신하들을 백성들 위해 군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려고 그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사람들이 그런 왕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는 대단하다 뭐 그러나 보다, 저분은 원래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오늘도 또 그러는구나, 아이고 뭐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또 내 발 좀 닦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용을 했고 업신여겼고, 오히려 그런 왕의 왕권 위에 서려고 했어요. 이게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믿음 안에도 믿음으로 선하게 대해주면 처음에는 그것을 감사할 줄 하다가 점점 변질이 돼요. 당연하다는 듯이 알아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그것을 만약에 도와주는 거나 이런 것을 끊어버리면 서운해합니다. 감사하던 마음에서 서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해주면 해줄수록 더 큰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믿음이 심어지고 내 삶이 믿음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을 알아서 우리 집 가온을 처음과 같이 끝까지라고 지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본질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가온을 세우고 살아왔어요. 저의 생활의 신조입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그 날을 소망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기억합시다. 늘 우리는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말고, 또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서먹해하지 맙시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야 반갑다, 내가 드디어 이제 너를 만나러 왔다 라고 했는데, 예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손가락만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수님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라고 확신이 들자마자 쥐야 이러고 달려들어서 안길 줄 아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드라마가. 어떤 여자가 자기 애인만 보면 막 쫓아와가지고 그 30 넘은 여자가 반짝해가 그렇게 목 감고 다리로 허리를 탁 감고 이렇게 점프를 해갖고 매달려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웃었어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만날 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점프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전력 질주해서 쫓아가도 모자라죠. 늘 우리는 사랑받는 자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